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서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네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야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보러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에게 그가 주신 궤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저에게 이르되 내가 천사가 아니냐. 그는 너희의 부하를 일고 내 아들을 아히마아스와 아비야달의 아들 나단을 데리고 하나님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사독과 아비야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아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궤를 의석해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꿀을 주시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야달 그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군중에서 무엇을 듣는지 사독과 아비야달 그 제사장이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하스와 아비야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신하들과 블레셋 사람 이때와 소수의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나섰을 때에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십시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네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야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당시에 사독과 아비야달이라고 하는 공동 대제사장이 다윗 편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 편에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빼앗겨 그쪽에 가버렸습니다. 소수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사독과 아비야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메어 가지고 나왔더라. 언약궤, 법궤라고 일컬어지는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윗이
저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왔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왕궁에 모시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까지도 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 위치 상황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분인데,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자기가 유대 광야로 유리방황하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전쟁터에도 그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고, 뒤이어 나오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지략이라고 해야 할런지요, 지혜라고 해야 할런지요, 하여간 어느 것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지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모사였는데 참모다 그 말입니다. 참모 중에 참모장이에요, 군대로 말하면. 그리고 정치로 말하면은 총리 대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슨 그만한 그 어떤 꼭 직분보다도 매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아히도벨을 다윗이 책략가로, 모사로 이렇게 가까이 했었는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로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배반하고 가버린 상황에 자신은 힘이 없는, 외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대를 보시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될 것이다. 왕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괴를 내가 지금 쫓겨다니는데 같이 그걸 들고 다니며 그렇게 하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신앙을 볼 수 있느냐면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지금을 살필 줄 아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반역을 일으켜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분열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나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인지 끌어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여러 환난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까지 끌어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환난이 있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심히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다시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 신앙이 어떤 그 주술적 어떤 그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그 궤 자체에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 양 이방 그 신앙인들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신상 어떤 그 장소에 그들은 의미를 두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또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이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항상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구별되게 이 장소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로 택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소 자체를 신성시하고 이 장소를 마치 여기에 무슨 특별한 무슨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장소를 떠나면 마치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볼 성도는 지금은 없는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당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성경 개념으로 봐서 하나님의 마치 좌정에 계시는 그런 것으로. 자,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간에 모셔놓는 신주단지 앞에 가서 공을 들여야만 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 저 광야 굴에도 수풀에도 쫓겨다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많은 전쟁에 나아가서도 승승장구하였던 것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쫓겨가는 신분이지만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지 못하고 자 거기 예루살렘 궁에 두어라. 그러면서 만약에 26절을 한번 더 봅시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겸손히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 종이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맡기렵니다. 나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하는 자세, 자기 앞날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더군다나 이제 그는 돌아오리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또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망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들은 아마 뒤를 이을 제사장이었겠죠. 이들로 하여금 그 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온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소식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30절 봅시다. 다윗은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다윗 생애 가장 참으로 슬픈 날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사울에게 쫓겨 아주 급박한 상황, 저기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할 때도 그가 이 정도로까지 슬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머리를 가렸다. 맨발로 울며 갔다.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고 내 탓이야. 그러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자식 잘못 둔 죄 때문이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일을 감추려다가 이 일이 탄로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걸 회개하지 않다가 늦게나마 회개했지만 거기에 따른 내가 마땅한 지금 징계를 받는 거야 하는 이런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감당하고 지금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간다 하는 이 모습은 왕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풀고서 묶지도 않고 울며 맨발로 간다. 백성들도 울며 따라간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감람산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감람산 길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겪는 이 길을 다윗이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다윗이 우리만큼 확실히 다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내 후손으로 만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리라 이걸 알았지만은 바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을 줄 그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맛보았던 그 고난의 길을 실제로 감당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많은 여인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슬피 울며 뒤를 따랐습니다. 채찍을 내리치고 욕을 하고
각종 참 비난을 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자, 누구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길을 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부귀영화 권세 누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 하나 못지않게 고난 없는 지도자는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다윗,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서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특히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린 다윗의 영화를 누리라 그런다면 너도 나도 다 다윗과 같은 영광을 아마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너 다윗과 같은 영광을 누리되 다윗과 같은 너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그 영광을 누려볼래? 그렇고 말한다면 아이고 저 그렇게 할게요 할 사람 몇 사람이나 될런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면만 볼 게 아니에요. 어두운 면을 보면은 다윗 정말로 부끄러운 창피한 일, 자기 돈 죄된 일 뿐만 아니라 이후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살인극도 벌어지고 부끄러운 일도 나타나는 이런 모든 풍파를 다 겪으면서 그는 더욱 성숙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 자, 그는 슬픔을 나의 탓으로 다 돌리며 그걸 수용하고 감당하고 간다 그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막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마루턱에 올랐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알릴 때 다윗이 딱 한마디 기도로 반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주하고 화를 내고 비난하는 말 한마디 없어요. 딱 한마디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예요. 자, 우리는 때로 우리를 배신하고 원수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비난하기 쉽고 욕하고 심지어 저주하기 싶은 마음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그 인격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알고 한마디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 딱 하고 났는데 뭐라고? 마루턱에 이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이 아렉 사람을 가리켜 오늘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라 그렇게 말한다. 다윗의 진정한 친구, 위로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이 내 친구인가 배신자인가
알 수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반응을 할까? 왕이 지금 쫓겨서 다시 돌아올지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고 있는 이때에 이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다. 이 말은 슬프다 그 말이에요. 예.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는 성읍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첩자가 되어서 네가 압살롬의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히도벨이 모략을 세울 때 네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네가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방법을 모색하고 지략을 세우는, 대처할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으면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가령 비가 오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비가 오리라고 믿고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종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저기 산에 올라가서 저 바닥 끝에 구름이 떠오르는가를 봐라.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7번까지 보냈었는데 7번째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비가 오나이다. 수레를 가지고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믿는 바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다윗이 자기 친구 후세로 하여금 첩자가 되어서 압살롬의 종이 된 것처럼 하라고 그 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아히도벨이 대단한 모사꾼이에요. 지략가입니다. 그랬는데 그 지략을 파하도록 한 것이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렇게 말을 이제 다르게 해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아가지고 결국은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략대로 되지 않자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기는 어차피 이제 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하고 아마 자살을 미리 해버린 것이겠죠. 자, 이만큼
악인의 말로는 비참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항상 정의 편에, 의로운 편에, 하나님은 진리 편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물론 과정 속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 신앙과 함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다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의 단, 곡식의 단을 거두어 드리려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수고가 따라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므로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약속에 근거해서 행동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믿음으로 그가 취한 신앙의 모습과 함께 그는 또한 쫓겨가는 신세이지만 나라를 다시 건지기 위해서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을 궁으로 돌려보내고 그 두 아들들을 전령으로 세우고 후세라고 하는 친구로 하여금 또한 모략을 세우도록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봄철이 되고 우리가 전도하자고 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찾아가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우리가 전화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경험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되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라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시고 전화위복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